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침밥 묵상 11월 9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정기구독 안내해드립니다. 010-3787-9344 010-3787-9344 아침밥 묵상. 자, 갑시다. 토요일 본문.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거를 누차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뭘 하나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도 단계가 많아요. 사랑이 단계가 많은 것처럼 능력도 단계가 많죠. 자, 빛의 밝기도 다 틀리죠? 몇 와트짜리 몇 와트짜리 있잖아요. 야구 경기장에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몇 와트짜리입니까? 정답을 해줄까요? 몰라. 몇 와트짜리냐면요, 겁나 밝어 와트. 그래서 야간 경기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를 잘 한번 알아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자꾸 바울 보고 교활하게 사람들 이렇게 뜯어간다 이렇게 욕을 하죠. 사탄의 일꾼들이. 그래서 억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14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 내가 기도 밖에 있을 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도 모르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낚아채셔가지고 셋째 하늘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앞에 환상, 뒤에 두 가지를 경험했죠. 환상, 계시. 그럼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지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낙원에 올라갔겠죠. 낙원에 올라가서 뭔가를 봤겠죠. 그 뒤에 나오는 계시는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계시. 어떤 말이었을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엄청나게 누구에 대한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니까 자고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사단의 가시까지 주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말은 분명히 바울에 대한 계획이겠죠. 그죠? 로마가 너 때문에 뒤집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네. 여러 계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쭉 다 들었겠죠. 그리고 벌써 14년 전부터 바울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설하지 않았고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 사탄의 일꾼들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오늘날 먼 2000년이 지난 오늘로 이것을 딱 평가를 해봤을 때는 바울의 사역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바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속상한 마음 하나하나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애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사모하는지 눈물 흘리고 대박 아니에요? 진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죠? 이 주전자 들고 다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예수님이다. 교주 안 될까요? 교주 되겠죠? 그 자만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기도해버린다 너. 성경이 돼버려. 너무 엄청나죠. 그러니 사단의 가시가 들어와야 돼. 물론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데 지금 너무너무 큰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를 통해서 로마가 다 뒤집어질 거고 너를 통해서 네가 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네 복음을 통해서 네 복음이 여기도 갈 거고 저기도 갈 거고 저기도 갈 거고 그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가서 쫙 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지를 말아야 돼. 그치? 나를 향한 듣지를 말아야 돼. 들으면 이게 자고가 돼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는 싫어. 그쵸?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풀어놓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제 포커스가 있잖아. 한 본문에 보면 정확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요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누군데요? 뭐 제3자가 뭐 버울이 있었나요? 보울인가? 부울인가? 이게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를 전혀 제3자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나는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분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 이거 딴 사람인데 내 안에 내가 있고요.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아가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죠. 이게 분해를 해보면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공존해 있으니까 나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리시켜 본 거예요. 분리시켜 봤더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이게 성경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바울 안에서 사시는 분은 누구였던 거예요? 성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편지 하나가 성경이 됐으니까 바울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이걸 명확하게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바울, 혈육을 갖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밖엔 잘할게 없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완전히 약한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쓱 하고 나오면 예수님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일을.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게 되면 바울의 말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자 영감설 말씀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14년 전에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14년이 흘렸잖아요. 14년이 흐른 바울의 상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계속 훈련이 연단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꽉 들었죠. 그래서 껍데기는 바울, 속은 진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뱉는 건 다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몰랐을 때는, 2년 전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내 안에 올라오는 감동도 자꾸 확인을 해보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여러분 맨날 헷갈리죠.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지금 바울이 내뱉은 말이 곧 누구 말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진리가 그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 3개월 공부하고 있게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라비아 가서 최소한 3년이죠. 그 뒤에 계속 진리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직접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본인이 쓰는 게 신약 성경이 돼야 되는데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그 안에 계시면서 계속 쭉 얘기해 주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내가 알려줬죠. 그 성경 알죠? 그냥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쭉. 아, 바울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때 당시.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오더라도 메인 텍스트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놔두고 자꾸 뭔가 은사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뭘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훈련받으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한 감동, 조명, 꿈꾸고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메인 텍스트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성령님이 5가지 채널로 가르쳐 준다고 했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요, 직접 경험하고요,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또 성경 볼 때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옆에서 지혜 은사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줄기가 메인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 알겠죠? 그래서 성경 붙잡고 쭉 갈 때 성령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이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걸 가면서 꿈, 이렇게 가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 이게 이렇게 가면서 주위의 사건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긴. 그러면 바울을 쓴 이유가 없잖아. 그럼 바울을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다 해가지고 그걸 뭐하러 성경을 남겨? 그럼 네가 직접 됐지 오늘날도. 그럼 뭐하러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보냐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 아예 그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람도 잘못된 거지. 야, 그럼 그때 일어난 걸 지금 왜 보냐? 그럼 버리지.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거 배우는 거 하는 거야? 오늘날은 뭐하러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때 일어난 거. 그죠? 또 이런 것도 또 잘못된 거.
자,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러니 봐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본래의 나는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본래의 나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나를 이렇게 자꾸 이기려고 그러면, 자꾸 침범해들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역을 했더니 지가 쓱 나와가지고 나 바울이야. 어라? 뭐야 얘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동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본래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아, 나에게는 진짜 내 실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지한 나. 너 어떻게 써?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잖아. 그게 너라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막상 묵상을 해도 끊임없이 속에서 죄가 치고 올라오죠. 끊임없이 교만이 치고 올라오죠. 시기질투 맨날 올라오는. 그게 네 모습인데 네가 뭘 그렇게 선하다고 너를. 그 네가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사람을 모을 수 있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러잖아. 이러잖아. 야, 내가 번 돈 11조 조금만 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지 돈인 줄 아나 봐. 그죠? 지금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오리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솔직히 빨리 깨달아, 빨리.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아봐. 그리고 한번 해봐.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나는 뭐만 자랑하면 돼? 내가 기도할 때 그지 목사라는 거 알았죠? 그런 거 자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그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냐?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응?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목적을 주셔서 로마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다가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께 붙잡혔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은 거고. 할 수 있어요? 가서 매 맞아보세요. 할 수 있나? 이슬람 가가지고 나 매 맞으려고 나 좀 때려달라고. 이슬람이 여러분 귀찮다고 저기 추방시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 정체를 빨리 깨닫고 까불지 않는 게,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진리 생활을 이렇게 안 하면 빈털털이 그지가 자기 자랑하죠? 어때요? 그지도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어때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야, 네 교회를 좀 봐라. 네 교회를. 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 너는 아무것도 없고 네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맨날 그렇게 왜 네 자랑을 하고 있냐.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니 뭔가를 지금 해도 뭔가 네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뭘 그걸 가지고 널 좀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지만 하지. 진리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도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랑 안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기적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내가 말 한마디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문제가 일이 일어나고 일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해봐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의 그릇으로 잘 다듬어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하고, 그죠? 이 사람은 약한데 못하는 게 없고,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야? 나는 이런 거지. 저는 지금 너무 못 살아요. 너무 좀 가난한 거죠. 전화 걸어. 여보세요? 김기사. 벤틀리 나왔어? 그래. 제가 너무 못 살아요. 너무 검소하지요. 이해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거지가 어떤 거지인지 알아요? 거지 중에서 내가 상거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지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 사도다. 이제 알겠어요? 자기가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고, 수없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을 진짜 거지라도 자기 본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건 말씀이 진짜 들어왔기 때문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돼요. 이렇게 자기의 본체를 아는데 자만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리고 굳이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지. 내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싹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싹 분리가 돼가지고요, 능력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자기는 그냥 힘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만 있으면 그거는 무능력이라고 해요. 강함이 있는데 약한 사람은 그건 진짜 약강이라고 해요. 약강.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함이 아니라 약강이죠. 약강. 알겠죠? 그래서 희한하네. 저 사람은 맨날 자기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 저 사람은 맨날 나는 약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과 늘 항상 함께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은,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신데, 전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막 요즘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자칫 자만할 수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참 진짜 못 모르고 설교하다가 이 본문 말씀 맞으면 뒤통수 빵 맞고, 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또 이게 아닌 게 배우고 또 뒤통수 빵 더 맞고, 앞으로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목사는, 목사님 왜 하는 말 틀리고 왜 집에서 또 다 아니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산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다 잘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여긴 진리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지금 5살인데 그러면 7살 되면 7살 때 5살 때 그때 참 우스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7살 때 이제 잘하면 이제 15살 되면 7살 때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 되면 고등학교 때 내가 참 좀 부모님 속을 좀 썩였지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말이 자꾸 내가 이거 알았는데 내가 이거 안 줄 알았는데 이건 이런 뜻이었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이런 것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만이라고 내가 몰랐으면 진짜 이게 사단의 가시 들어와서 난 빡! 하고 한번 쳤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약한 걸 자랑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하시거든요. 저는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정말 죽은 인생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말이야 믿음은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지 이러면서 순종 열심히 해보세요. 저 진짜 순종 잘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완전히 삐딱선을 타고 곧바로 사단의 가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의 가시 딱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자만 한번 해보시오. 그대가 멋진 말 만들었는데 사단의 가시는 자만을 다스리고 약함의 자랑은 능력을 다스립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자만하면 사단의 가시가 자만을 다스리십니다. 그 사단의 가시 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지 않으면 되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이걸 풀이해봐. 그러면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이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네가 자만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니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계시 받으셔가지고요 사단의 계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집니까?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걸 괜히 물어봤어. 주님 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주전자 얘기해 주셔가지고 큰 계시를 알려주셨으면 제가 완전히 자고 있을 텐데 그럼 사단의 가시가 들어왔을 텐데 주전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전자 여러분 저는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주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왕주전자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전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머무는 법 여러분이 정말 약함을 알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능력 머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만해지시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함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약할 때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과 나. 자, 이제 내 안에 몇 명 있다? 한 분 계시고 또 한 명 있다. 네. 한 분 지혜로운 한 분 계시고 무질이 나 있다. 그죠? 지혜로운 분 한 분 계시고 무식한 나 있다.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면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일날. 그래서 아까 내가 무익한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익한 겁니다. 그런 거 다. 그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언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억지로 시킬 때.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얘기 좀 하고, 억지로 시킬 때. 아하, 이 사람 또 내가 또 어리석은 자가 되겠구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이런 체질이 아니야. 큰일 났다 내가 아주. 안 맞아 나하고는. 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내 자랑이지. 12절. 그래서 사도에 표된 것은 뭐예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끝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는 거야. 뒤부터 계속 나와야 돼요. 사도의 표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과 3번씩이나 너희를 찾아가는 것과. 왜 3번씩이나 너희를 찾아가는 게 뭐예요? 왜 이게 사도의 표적이야? 나 같으면 버려버려. 나 같으면 그냥 아유 그래 좀 고생 좀 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고파서 달려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저는 별로 신경 안 해요. 왜 해봤자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계속 붙잡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 사도의 표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 왜? 너희들한테 너무 자주 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반응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든요. 서로 힘다르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바울을 욕했죠. 파생겼죠. 맨 마지막에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게 이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사람 나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버려둬요. 좀 고생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내버려둔다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지속적으로 눈물로 편지 쓰고 가르쳐줘요. 여기 사도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혼을 크게 기뻐하는 거죠. 온통 바울에게는 뭐만 남은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뭐를 사용해요? 딱 알아요. 저 사람 주머니에서요. 여러분 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절대로 늑대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 걸 뺏어 먹죠. 그리고 눈에는 이렇게 띵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눈동자에. 여러분을 보면 저거 11조 띵 감사한 거 얼마 띵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보이지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저분은 돈, 저분은 큰 돈, 저분은 작은 돈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해가지고. 그런데 재물만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까지?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그죠? 그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조금 더 선명해지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 몸을 던질 수 있도록 그 네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동이 한참 엔진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논문만 다 써봐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면 너희를 더욱 사랑한 거잖아요. 그럼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는 덜 받겠느냐 사랑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받겠죠. 이게 손해예요. 그런데 진리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뺏어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다 줘가지고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게 존경과 공경이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게 거래하는 사람? 아니죠. 진짜 온통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마음에 남죠. 그건 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여러분 그게 진짜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도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군림하는 CEO가 아니라. 그죠? 네.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 회장님이요, 얼마나 지금 동원그룹이 그렇게 특별히 뭐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동원? 뭐 삼성, 뭐 이런 건 좀 대기업, 우리나라. 근데 동원은 뭐 참치캔, 뭐 이거 동원 깡통 총조림, 통조림 파는 회사, 동원. 그죠? 네. 근데 거기는요,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문을 봤더니 이분이 그리고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직원들 입에서 자기 회사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장의 철학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당연히 그거지. 당연히 CEO가 자기만 다 해가지고 막 재산 불리고 말이죠. 분식 회계하고. 그런데 그 주식을 그러면 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주식이 자기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여기서 하는 게 회사가 영업이 잘 돼야 자기 주식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러면서 안 되겠어요. 주인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사 주인을 다 만들어서 직원들을. 야, 이 사람 참 괜찮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으키시는 그런 비법이죠. 이게 진정한 존경이고 이게 진정한 공경. 그래서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섬겼는데 어때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어때요? 섬기고 그렇게 좀 망했나요? 예수님 굳어놨어? 아니죠? 어마어마. 사랑의 심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의 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성령. 이 디도가 이득을 취하다냐? 그도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가 뭐예요? 보조. 발자취입니다. 즉 사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지도자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엄지척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 모습하고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이 요즘에 지금 할아버지신데 그냥 우리는 어르신들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왔다 가시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계속 몸으로 성령님을 계속 느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봤더니 말씀을 듣고 계세요. 막 그래서 지난 일 다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계속 여기만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짱. 우리 부엌인 권사님이나 저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할머니들 중에서 최고 할머니, 아멘. 할아버지들 중에서 서열 1위. 아멘. 이렇게 짱 만드는 거지. 아멘. 이게 바로 교회에서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이렇게 만드는. 그게 목적인 거지. 내가 공을 제일 잘 넣고 코치가 누가 공을 넣어야 돼요? 선수가 공을 잘 넣어야지. 코치가 공을 잘 넣으면 뭐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게 아니면 뭐 누구 자랑하려고 여기 뭐 내 자랑하려고 서 있나? 그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은 안내자가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런 걸 소리쳐 주는 거 아니냐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관심은 사역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일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밭을 위해서.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여기에서 일어나야지. 내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열매를 따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가 두려워하는 거야. 다툼,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게 있으면 사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 없냐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게 없냐고요. 장로님들의 거만함, 다툰 혼란, 무슨 파, 시기, 분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내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이러잖아요. 서로 일을 하는데도. 자, 분내,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밥 먹으러만 가면 목사님이 반찬거리가 돼가지고 이리 씹히고 저리 씹히고. 강사 대접을 받아서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집회하기 전에 저 목동 교회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 한 무리가 와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데 목사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둘이 멀걸 보면서 민망해. 우리 얘기. 택시만 타면 그냥 택시 기사들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뒤에서 권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지. 교회입니까? 이게 덕입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나를 놔주. 이건 무슨 얘기야? 바울이 뭔데요? 진짜 또 그래. 진짜 별거리야 진짜. 지도자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돼야.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온통 다 근심투성이죠. 그리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이건 뭐냐면 아직도 회개를 안 했다. 이런 사람이 음란, 더러움,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런 게 온통 다 여기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 성도. 기본적으로 오래 참음과 기본적으로 표적, 기사, 능력, 이게 아예 사도의 표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표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당함과 복음 사역자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사, 원더, 놀라운 기적들. 기적.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실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표적들이,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오리지널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10년 만에 애 생겼어요. 이런 간증하지 말고 10년 만에 애 생기는 게 당연하지. 10년이나 됐는데 안 생기는 게 뭐가 더 확률이 많아? 1년 만에 생긴 게 확률이 많아? 10년 만에 생긴 게 확률이 많아? 10년 동안 안 생겼으니 생길 만하지 않겠니?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마.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인데 간증이 하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거하고 바울이 어디 10년 만에 애 생겼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봤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대로 지금 조은박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양심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도 잘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우셔서 날마다 자만하지 마시고 분리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자, 새로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만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사업 열립니다. 곧 이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 시기가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미리 말씀하고, 그죠? 2000세트, 5000세트 나갈 때, 그죠? 그냥 이렇게 주순 거잖아요. 내 능력 하나도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주셨는데, 죽게 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쁜 소식,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잔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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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좀 잔치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마디. 정말 제가 이게 더 명확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나의 포지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약한 것만 자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